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위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닷과 르손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닷과 르손은 이스라엘 외부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28절에 여로보암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큰 용사이고 청년이 부지런함을 보고 솔로몬은 그를 세워서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요즘으로 치자면 시장을 삼았다? 도지사가 되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느 날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히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멀쩡한 옷을 여로보암 앞에서 막 잡아 찢기 시작한 겁니다. 12조각으로 찢어서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12조각, 12지파로 쪼개서 너에게는 10지파를 주고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2지파만 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바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쪼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걸 여로보암에게 예언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맡을 10지파를
솔로몬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 하나님 축복을 계속 이어받는 나라로 만들라고, 그렇게 잘 다스려 보라고 여로보암에게 이 이야기를, 이 예언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그리고 내 율례와 명령을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축복,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한 이 축복을 내가 여로보암 너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 다윗에게 약속한 축복을 이어갈 기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은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은 솔로몬이 이어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 축복을 스스로 뻥 걷어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위하여는 12지파 중에 딱 2지파만 주셨습니다. 명맥만 유지하도록 2지파만 주시고 그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셔서 다윗의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길을 떠나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 다윗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자마자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난 사람들,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 주겠다고, 내가 너를 복 주겠다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복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복을 주셨죠.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의 모든 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솔로몬에게 주실 복이 이만큼 남아있는데 솔로몬이 그 복을 차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그 복받을 그릇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이제 여로보암 너에게 내가 다 주겠다. 내가 준비해 놓은 거니까 솔로몬이 안 받으려 그러니 이제 네가 받으라 하면서 여로보암에게 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2번째로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복을 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다른 신을 섬겨서 다른 신이 주는 복도 더 받으면 일석이조 아니냐.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고 내가 바알 신을 섬기면서 바알 신이 주는 복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백성이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바알도 아세라도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마음을 품게 될 걸 아시고 10계명의 첫 번째, 2번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신신당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이 계명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기름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휘발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경유가 있습니다.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으면 고장납니다.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요, 차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다른 그 어떤 신들이 너에게 복을 준다 해도 그 복을 혼유하지 마. 섞어 넣지 마. 내 백성은 내가 주는 복을 받아 살면 돼. 그러니 절대로 휘발유와 경유를 섞으면 인생이 고장나는 것처럼 너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가 주는 복 받고 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가장 큰 죄는요, 잘못은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찾아가서 복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우물가의 여인은 어디에 가면은 내가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지,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지, 어디 가면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여기저기 세상을 쫓아다니면서 방황했습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건 우물이 아니라 우물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면서 세상이 주는 복, 사람들이 여기에 복이 있다고, 이 복을 받으면 좋다고,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을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와 복을 오늘도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예배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음과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생명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우물가에서 헛된 것을 찾던 여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 우물을 파고 우물 앞에서 물을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와 주님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모든 기름진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의 그릇을 잘 준비해 나가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